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화요 물주기 기도회로 모인 우리 모든 말씀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함께 정리한 후에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심기는 교회는 여름에 잠깐 복음의 기초를 살펴보았던 시간을 제외하면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총 19번에 걸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지난주가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었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의 절정은 창세기 22장에 해당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건을 다루고 있죠. 자, 나머지 창세기 23장과 24장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의 두 에필로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3장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24장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저희가 이제 24장은 다루지 못한다고 했고 다만 이제 23장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마지막 관심이 그의 후손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다음 세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통해 자기에게도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127세에 죽었잖아요. 자, 그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의 그 죽은 몸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또한 자신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떠난 뒤에도 자기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땅에 머물러 살 수 있을지, 혹여나 나그네로 살다가 지친 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는 않을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해야 될 일,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줄, 또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한 이 매장지를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꼭 먼 미래 죽음의 때만 마지막 때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마무리하는 자리가 있죠. 고등학생들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때가 있는 거고, 대학생들은 대학교를 졸업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전역하는 때가 있고, 또 직장인들은 한 직장을 마치고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는 때, 또는 어떤 직장에서 은퇴하는 때가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나 대학부나 언제까지나 청년부일 수 없고, 한 공동체를 마치고 또 다음 스텝으로 이동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순간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어느샌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해야 아름다울 수 있을까? 또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저는 그 마지막이 우리가 어떤 가치와 목적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와 어떤 목적이 정말로 소중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신보다 더 중요한 가치와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내 자신을 위해서 살다 가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더 중요한 가치, 예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떠난 뒤에도, 내 뒤에도 그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지는 우리가 정말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나에게는 나보다 더 중요한 가치와 목적이 있는가? 제가 찰스 테일러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개인주의의 어두운 면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주의에 절여질 대로 절여진 우리는 비정상적이고 개탄할 정도로 우리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보다 더 중요하거나 소중할 수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그것을 발견할 기회조차 잃어버렸고 또 그것을 아예 지워버리거나 인식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늘 내가 중요하고 늘 내가 최고고 늘 내가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단조로워지고 협소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만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죠. 반면에 우리가 정말 내 자신보다 더 소중한 가치, 더 소중한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쉴 수 없을 것입니다. 나태해질 수 없을 거예요. 내가 떠난 뒤에도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후배들에게 이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행한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비싼 대가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서 또 후손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꺼이 지불했죠. 봐라,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의 어미는 바로 이곳에 묻힌다. 너희는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바로 이곳에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주실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토록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구입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가치와 중요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가 지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간다면 바로 그 나라에 정말 중요한 가치와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뒤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부딪힐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가치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임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은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일임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 또 형제 자매 긍휼과 선교에 사용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는 바로 그것이 이 땅의 것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의 가치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이 대가 지불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 천국이 우리 자신보다 더 중요한 가치임을 보여주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가치 지불, 그러한 대가 지불을 통해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후배들도 바로 그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불하는 대가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막벨라 굴을 사고 있으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불한 대가를 헛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불한 그 낭비와 허비 같아 보였던 대가 지불을 어마어마한 열매로 바꾸셨죠. 아브라함이 그 땅에 묻히고 나서 아들 이삭과 며느리 리브가도 그 땅에 묻힙니다.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바로 이곳이다라는 것을 증언했죠. 또 야곱도 비록 야곱에 대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긴 했지만 그 땅에 묻히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우리의 선조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지만 바로 그 막벨라 굴을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도 그랬죠. 비록 요셉은 막벨라곤에 묻히진 않았지만 장사되지 않았습니다. 죽은 다음에 입관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했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갈 때에 자신의 뼈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땅에 묻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이 전해준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수해주면서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곳이 있다. 우리의 기업은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증언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헤브론, 막벨라골이 있었던 헤브론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영적 중심지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은 갈렙이 믿음으로 정복한 땅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세우신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7년간 다스렸던 수도였기도 하죠. 하나님은 신자들의 대가 지불을 존귀하게 사용하셔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는 것은 그야말로 낭비였죠. 허비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낭비와 허비가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불하는 대가를 낭비와 허비라고 조롱하지만 결국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효율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불하는 그 비싼 대가, 누군가는 낭비와 허비라고 부르는 그 비싼 대가가 누군가의 생명이 되고 누군가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 나라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본받기 원합니다. 정말 그 나라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대가 지불을 통해 보이면서 또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후배들에게 그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고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내용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